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역할 모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을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다윗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 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예.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예? 아멘. 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는가? 그렇다면 나도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중심을 가졌어요? 첫째, 찬양을 드리는 중심. 두 번째,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세 번째,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네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다섯째,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여섯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일곱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자, 오늘 여덟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이 환난이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어려운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게 될 때 잘못하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을 가진 겁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 아이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죄도 지었죠. 그런데도 이 아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안절부절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좀 하셔야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이 왕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왕이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사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샤워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에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니. 이 아이를 혹시 살려줄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내가 괴로워한들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결과잖아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상당히 마음이 괴로울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 최악의 결과로 그러한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선하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술이나 마시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 아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났다니까요. 다윗이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는 엄청난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 고비를 넘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밤에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그냥 스르륵 열려집니다. 이게 오르메릭 도어가 그때 나온 거죠. 너무 놀라운 거, 그냥 문이 스르륵 열려지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그냥 다 열려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아니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야, 이것은 너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좀 좋은 일 생기면 금방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금방 원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중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이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겪지를 않나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노예예요.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또 모압을 받아가지고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그 장면만 본다면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요셉이 정말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고난 당한 일 때문에 잘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파손돼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데는 계획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276명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쨌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멜리데 섬에 그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이 나무에서 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의 손을 물었냐?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독사에 물리면 그냥 죽는 거니까, 야, 저 사람 참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하고 보니까, 아닌가, 그냥 독사를 불에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신이 하신, 그러고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탄 배인데 왜 그 배가 파손되냐고. 이 바울이 탄 배는 그래도 주의 종이 탄 배는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파손됐어요. 그 다음에 독사에 물렸어요. 아니 백부장의 손을 물든지 이 다른 사람의 손을 물지 왜 하필이면은 바울의 손을 무냐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고요. 어려움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힘든 일만 생길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멜리데 섬에 못 갔을 거예요. 안 갔죠. 계획도 없으니까. 그리고 독사에게 바울이 물리지 않았더라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는 종, 뭐 대단한 종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이 깨끗함을 받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도볼요라고 하는 주장의 아버지가 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공터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집회가 열린 거죠. 부흥회가 그냥 자동 부흥회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 참 뭐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이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1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거의 8만 명이 죽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이 미국에서 생겨졌다는 게 이거 꿈만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게 다 두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모든 만사가 다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번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비상사태 가운데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가정은 건강한지, 나의 신앙생활은 그동안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요, 이 마더스데이에 부모님들도 만나지 못한, 이 양로병원에 가지도 못한, 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이런 정말 엄청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우리 생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생겨지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이 바이러스의 이 무서운 그 전염병의 결과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시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상이 다 이렇게 중지되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TV 앞에, 또 컴퓨터 앞에, 또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면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도록 이런 시간을 언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냈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지냈을 때는요, 부흥에 나오는 숫자가 뭐 열심히들 우리 교인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요즘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 듣는 성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새벽에도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0일이 넘었는데요, 그 숫자가 줄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 성전 건축할 때요, 저는 분명히 기도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전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응답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건축비가 없었지만은 응답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3월부터 이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와, 2008년도 흉순에는 완전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은행들이 다 막 올스탑이죠. 이 뭐 론해 주는 게 다 스탑된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아니,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최악. 네. 최악의 상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크리스탈처치 수정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그냥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뭐 그것뿐이에요. 다 막 중단되는 거예요. 건축은 다 중단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아마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52일 느헤미야 기도, 뭐 40일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냐 말이에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다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체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분명히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든 거 해주신 건 분명히 확실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죠. 근데 왜 그 시간에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전에, 그런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전에 건축을 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그냥 크게 배너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밖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할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 이 건축에 내가 했어, 내가 뭘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조금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그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감동이 별로 안 되시나? 응?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자꾸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왜 어려움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왜 내가 정말 뭔가 다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이 사태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신앙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걸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거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종종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받은 성도도 있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도 있다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가지면 흔들림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비보를 들었음에도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쫓겨 다닐 때 이 다윗을 도와준 정말 귀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요나단이거든.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냐면 이게 자꾸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걸 죽여버려야 이 사울의 왕조가 편안하고 그리고 왕위가 계승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아버지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고마운 친구요 형이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과 이 다윗이 서로 이렇게 우리 사이에 이제 영원한 이 의형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하나 되도록 우리는 정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삽시다 하고 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요나단과 같이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뭔지 알아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누가 있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전쟁통에 아주 어렸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왕자야. 내 상에서
너는 늘 같이 먹어. 그러면서 사울 왕에 가서 이 몰수한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참 다윗은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자기의 정말 생명의 은인 아내 요나단, 그리고 또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 물론 고맙죠. 그런데 이제 잘 되고 나서 다음에는요 그냥 시침이 딱 뛰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이 요나단은 의리를 지킨,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이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대단한 그 담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늘 그 너그러움, 이 관용,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 괘씸한 놈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충돌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 이 다 장군들 아니에요.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소년 압살롬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너그러이 좀 해줘. 죽이지 마.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생각하면 결국 압살롬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참 보면은 그런 그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에게 상처받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사실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보복 대신에 관용을 베푸는, 아버지 야곱뿐 아니라 형제들 다 초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이 형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용서받았을지 모르는데 이제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한테 화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중심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은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인데,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마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끝까지 믿음생활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높아심으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짜 이제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알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흥회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 잊지 않으려고, 은혜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은혜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작정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냥 또 세상에 그냥 빠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은혜 잊어버린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압니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으면 웬만하면 그냥 정말 시험들만도 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고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응?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그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김충근 장로님이 젊은 집사 시절에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잘했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장로님 집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수영도 하게 하고 뭐 놀게 하고 교회에 자꾸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지는데 저 김집사 말이야 되게 목사님한테 아부한다고 막 이런 소리는. 그래서 재직해 하면서 딱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입니다. 내가 무슨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애들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하다가도 스탑하면 그게 아부다. 그리고 내려갔대.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나는 은혜교회밖에 모르는, 처음에 이제 사역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그냥 감사해서 열심히 아주 특심으로 그냥 주의를 했죠. 사역하면서.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소리가 좀 저 친구 좀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김광식 목사님한테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부를 했죠. 그냥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부를 지금 3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김광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해드리려고, 아부를 계속 그냥 해드리려고. 그냥 나는 목사님 그냥 책임져 드리려고 그래요. 예. 목사님 평생을, 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뭐 다른 거 됐어요.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관계 가운데서 그래도 나한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어려운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참 수고들 많이 하고, 특히 뭐 이민교회 더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 교회도 못 가시고, 예? 그리고 뭐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은퇴하면 뭐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원로 목사님 뭐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더스데이 부모 우리 어머니 주일 때 설교도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원로 목사님은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려면 바로 그 영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바로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장수하려면 바로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의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만큼 관용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중보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수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안아주신다니, 다 회복시켜 주신다니. 이 주님이 넓은 품을 벌리시고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바로 관용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가 이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4장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면 어때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내 걸 주장하면서 뭘 그렇게 그렇게 살 게 뭐가 있겠냐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성도님, 제가 늘 전도했던 성도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사방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렸던 사람들, 미안하네, 죄송했어요, 다 전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셨다. 주님 앞에 딱 선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다 누구나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것 조금 더 가져보려고 막 의리 배신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다 내 욕심 차리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 이런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중심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